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 오늘 읽었더니 평탄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선전도 자주 나오는데 메팔레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길을 가도 길이 울퉁불퉁하면 가다가도 우리의 몸이 이쪽 저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수평으로, 평탄하게 수평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약속의 산지를 향해 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 이 의미로 평탄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평탄하길 원하시지만 누구나 다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저 말씀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저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뭡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호수아 버전대로 하면 성결한 삶을 살라, 요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렇게 나와요. 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셔서라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게 될 잠언 5장은 지혜자는 성결한 사람답게 순결과 정절을 지킨다는 내용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음녀를 경계하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겁니다. 내 길을 음녀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럼 음녀란 누굴 뜻할까요? 음녀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보디발의 아내처럼 남자를 유혹하는 음탕한 여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도덕적으로 불륜에 빠지게 만드는 제비 같은 남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납비들은 음녀를 이단으로 해석했고요, 70인역은 음녀를 완고한 사람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초대 교부였던 오리게는 음녀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이걸 압축시켜 보면 본문은 저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즉 음녀는 누굴 버렸다고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그러니까 유치원 때 결혼하기 전에 불사랑했던 그 사람 버린다고 음녀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건 결혼하고 나서의 조강지처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여러분, 성경은 이 조강지쳐 버리는 사람은, 고생할 때 함께했던 배우자를 버리는 사람은 음녀 취급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처음 사랑을 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그래,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음녀 같다 싶으면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이 마음이 배우자를 향했다, 딴 남자, 딴 여자 향했다, 그건 결국 뭐냐? 결혼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미우나 고우나는 없나요?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한결같아야 되는데 이게 잊어버린 사람은 아예 상종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평탄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음녀를 경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영국에서는 몸 파는 여인을 스트릿걸이라 그럽니다. 아주 검정 옷을 입고 하는, 그게 딱 나타나면 우리가 경계를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초대 교부들이 해석한 거나 70인역이 번역한 거나 그대로 이게 어리석은 사람 혹은 세상적인
그 비성경적인 세상 유행 풍조 사고방식 갖고 접근해 들어오니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 읽게 될 잠언 5장은 음녀가 하는 말은 꿀이 내 입에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달콤하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그 아가씨나 혹은 뭐 하이틴 고등학생 시절에 여자의 일생 그 책은 읽어보셨죠? 대답들 좀 하세요. 여러분만 진이 드시고 졸음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지금 졸음 오는데 풀어가야죠. 이 여자의 일생을 이렇게 써서 유명한 모파상이 참으로 극찬했던 작가가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입니다. 에밀을 목 졸른다 그게 아니고 이름이 에밀 졸라예요. 여러분 졸지 말아요. 내가 이런 말까지 하는데 어쨌거나 에미 조르는 게 아니고 에밀 졸라인데, 그가 지은 책 중에 나나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당시 프랑스 상류 사회의 유명한 여배우 나나를 이렇게 주인공으로 해서 작품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나나라고 하는 여배우는 그러니까는 머리는 석두 비슷한데, 새머리 비슷한데 육체적인 이 매력이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여인이라서요, 가톨릭 신자로 금욕적 생활하던 뮤파 백장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귀족들, 은행가, 대지주, 젊은 군인까지 철저하게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여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연두에 걸려서 그녀는 쓸쓸하게 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녀에 대해서 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길은 자신의 만족을 채울 만큼 미끄럽고 달콤한 길이었지만, 어떤 길이었다고요? 미끄럽고 달콤한 길. 이 표현이 조금 후에 잠언서에 나와서 이 표현 쓰는 겁니다. 미끄럽고 달콤한 그녀의 길이었지만 그녀의 마지막은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처참하고 고독한 모습이었다. 오늘 읽게 될 잠언 5장에서 음녀의 하는 말 들여다보면 기름보다 더 미끄러워서 음녀가 하는 말을 듣는 즉시 기름처럼 내 마음속으로 막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면 나나라고 하는 그녀의 일생이 그랬던 것처럼 쑥같이 쓰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게 될 잠언에서 말하는 쑥은 독이 있는 그 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기름처럼 미끄럽게 들어오지만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생각을 지배하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것이 독을 먹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둔할 가진 칼같이 내 인생을 이리저리 상처낸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음녀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랍비들이 번역했던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쪽으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데, 살리는 쪽으로. 그런데 음녀의 말은 사람의 인생을 절단내는 쪽으로 좌우가 날카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로건 일단 음녀의 말에 미혹되면 그때부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끄럽고 막 좋고 달콤했는데 시간 지나고 가면 저렇게 된다는, 이거 뭐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 이것에 대해서 현대인 성경은 저렇게 말합니다. 그런 여자는 지옥을 향해 죽음의 길을 치닫고 있으면서도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며 자기 길이 비뚤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초신경 자극하고 달콤하고 밀끄러운 그런 말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뮤파 백작처럼 존영이 상실되고
단명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빨리 죽는데요. 그리고 재물이 떠나게 되고 건강이 약해지고 후회와 한탄을 하게 되고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다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음료는 멀리하라. 세상 유행 풍조의 말은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영적인 메시지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조강지처야말로 우물 같은 존재임을 알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제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모르면 이게 이게 무슨 연애 소설 비슷한 표현인데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요. 이거는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의 팔레스타인 그런 데서는 이 우물과 샘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물과 샘은 물을 마시라고 있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마시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좀 있으면 읽게 될 텐데 그렇게도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주님이시지만은 부부관계는 나만 소유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스와핑은 어떤 이유에서건 그건 죄악입니다. 이 부부간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왜 우리는 상고해야 됩니까? 왜 지혜를 말하는 잠언서에서 이걸 말합니까? 이건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와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 외에 다른 바알신 아세라신과는 요만큼도 미련과 관심을 두면 안 된다. 요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다음 읽게 될 잠언 6장에는 평탄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에 지혜를 배우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라 그러고 또 하나는 삼라만상을 통해서 배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 연구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자연의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보세요. 하늘을 보고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천지 지으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왜 모든 것이 그 삼라만상이 움직이는 거 보고 졸지도 않으시구나. 나를 챙겨주시는구나. 그걸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도 우주처럼 광활하고 산처럼 우람한 이 피조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 6장에서는 그렇게 어마무시한 광활한 우주 그런 게 아니고 극히 작디 작은 미물 개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나 손주 교육할 때 어마무시한 그런 것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소시적에 그거 아십니까? 남자아이들은요 소시적만 해도 너 뭐 되려면 대통령, 너 뭐 될래? 장군 보통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우고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높은 데서도 배우고 낮은 자리에서도 배우고 넓은 데 가서도 하나님을 배우고 좁은 데서도 하나님을 배워가야 합니다. 강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우고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우고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 영성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배워가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는 거예요. 왜 이게 바울 서신이면 예수님은 만유의 주, 어떤 주님이라고요? 만유의 주, 우주를 비롯해서 우람한 산을 비롯해서
미물 같은 개미 같은 것까지도 이 모든 것의 주님이기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이씨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뭘 해먹겠어. 더 이상 배울 거 없어. 이 정도로 배웠으면 다 배웠어 하는 애들이 시험 보면 꼭 몇 개씩 틀려요. 그저 이것저것 다 알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갑니다. 그래 우리는 작은 개미를 통해서도 배워야 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조금 이따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걸 접근하는 방식은 뭐냐? 피해야 할 것들이 무언지를 알려주면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피해야 할 것 첫 번째, 남의 보증 서는 일은 피하라는 겁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보증 쓰셨어요? 보증은 타인의 빚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아주 희생정신이 강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 저거 못 깎으면 내 쓸개라도 염통이라도 팔아서 내 저 사람 도와줘야지, 그만 먹을 때 보증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말씀이라, 애야 너는 빚보증 서지 마라, 그 얘기인 겁니다. 둘째, 나태함을 피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평탄한 삶 산다면 그건 사회가 잘못된 겁니다. 노력과 희생 없이 살아가려는 사람은 잘 살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신문대로 땀을 거둔다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공휴일에도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와서 찬양대에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은 지혜자일까요? 어리석은 분들일까요? 옆에 분 보고 하세요. 당신은 지혜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빨리 칭찬해 줘요. 아니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잠언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나태한 걸 피해야 합니다. 나태한 피하는 사람이 지혜자지요. 게으르고 나태한 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하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셋째,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언행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험담하고 불화를 조성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조성한 네 인생은 내가 망하도록 하겠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런 거 피하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평탄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보면 이제 신체 부위 같은 게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눈인데, 하나님이 눈이라고 만드시고 미워하시겠어요? 조건이 묻습니다. 교만한 눈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이 높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눈이 높은 거. 그게 무슨 의미냐?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사람을 그냥 안 보고 이렇게 보는 사람 있죠. 그거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이 높아가지고 하나님도 눈 아래 보는 거예요. 사람도 눈 아래 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고 직장 다니고 일해준 남편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영감 바라보기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거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아니 이건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성경 히브리어의 교만의 뜻이 그래요. 눈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 아래 보고 사람들을 눈 아래로 쳐다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좋아하실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 눈이 교만한 눈을 가장 먼저 말합니다. 미워하시는 거 쭉 말하는 중에 왜 그런 줄 알아요? 눈이 높아가지고 하나님도 아래로 보고 사람을 아래로 본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거짓된 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 꾀하는 마음, 나쁜 길로 나아가기를 즐기는 팔, 그런 것은 당연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지혜이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끊고
찍어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다고 또 막 손 자르고 댁에 가서 발 자르고 눈 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저건 가구를 말하는 거지. 죄송한 얘기인데요, 주변에 문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자 해석해가지고. 근데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요, 눈 뽑아내도 또 그놈 가지고 못되게 쳐다봐요. 아니 도박하는 사람 도박한다고 손 잘라낸다고 도박 안 합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또 도박해요. 그럼 그때는 뭘 자를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라. 즉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면 나도 미워해야지. 그게 지혜자입니다. 이 정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으십니다.